시편 66편 말씀은 전통적인 찬양시와 또한 감사시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공동체의 찬양으로 되어 있고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기도드린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앞절에 있는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본문은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 반복하여 세대를 거듭하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을 때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을 따져보자면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람을 불어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어디 가면 그 시간에 따라서 바다가 이렇게 땅이 돼서 지나다니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어쩌면 그때에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그 시간이 바로 물이 갈라지는 시간이었어 그때였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를 갈라 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보더라도 그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거는요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그 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거고 그 시간에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갈라진 땅 사이로 지나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보더라도 그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런 시간에 그 시점에 그렇게 됐냐 말이죠. 이치를 따져봐도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연의 이치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도 어쩌면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허장모님하고
광림교회 총회에 갔는데 이제 거의 다 광림교회 와가지고 차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제가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2번인가를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큰 길에서 돌고 한 번은 거의 다 와가지고 돌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왜 차를 돌리시나 그랬거든요. 실수는 제가 한 거잖아요. 그죠? 운전은 제가 하면서 왜 차를 돌리시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2년 전에 그 지방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아주 중후한 그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 보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광역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이 동문 목사님들이 또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는 그랬거든요. 가도 나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아무리 명단을 봐도 아는 사람 없어서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랬죠. 뿐만 아니에요. 끝나고 나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 갔는데 아, 정말 놀랍게도 그 미주연회에서 목회하는 제가 신학생 때니까 언제예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요. 30년 넘었죠. 거기서 함께 신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나 보는 목사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아주 얼마나 반가운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우연이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신 거야. 그래서 외로울까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 만났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런 일들은 진짜로 계획표를 짜가지고 만나려고 해도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건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홍해바다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일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너희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 사실은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칼에 의하여서 창에 의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잖니. 그때도 너희를 살리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땅을 건너간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매 세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너희도 기억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야.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세대가 흘러가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세대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경험해보고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넘실거리는 그 시간이 때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고 건너가는 순간 땅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정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사건은 엄청난 일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피 흘려주신 그 일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노래해야 된다. 오늘 그것이 66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은 주의 원수도 주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그 앞에서 복종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서 40년 훈련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두렵고 벌벌 떨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함성에 어떤 무기를 쓰지 않았는데 그 함성에 스스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적들은 그렇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점령한 다음에는 이 성을 너희가 다시 세우지 말아라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성을 세웠던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다시 재건축했던 사람과 사람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것은, 그 무너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일을 지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적하는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였던 이들이 변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 씨알도 안 막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